과거에는 왕이 있었죠. 나라가 왕조였죠.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라 운명이 좌우됐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하면 태평성대다. 그때 모든 것이 꽃을 피웠다 생각할 수 있는 왕이 있죠. 저희 할아버지신데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저희 할아버지네. 선조 이런 임금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세상에 무능해도 이런 무능한 왕이 없죠.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임진왜란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같은 사람은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병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조언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태만했고 또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아니랬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예방하거나 설령 전쟁이 있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놓쳐버린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 왕, 선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빼는 거였잖아요. 36개 주랭랑. 평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어디로 갔어요? 압록강변 의주로 갔죠. 우리나라 완전히 맨 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명나라, 중국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왕은 도망갔어도요, 사실은 고생 하나 안 했습니다. 고생은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죠. 7년간. 그런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 일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일에 누가 공을 세웠냐, 공신을 책봉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공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무공신이라는 게 있어요. 선무, 무자, 싸울 무자죠. 무술. 앞서 싸운 사람들. 그래서 싸움터에서 공을 세운 이순신, 권율 장군 이런 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무공신이 18명인데 거기에 그런데 어떤 이름도 있냐면 조선 수군을 완전 괴멸 직전까지도 몰고 간 원균의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어이없어요. 이런 선무공신 말고 호성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망가는 왕을 따라간 대신들, 그리고 그 시종든 사람들. 그래서요, 내시가 24명, 왕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6명, 왕 옆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람이 2명. 이런 사람들이 호성공신의 이름을 올렸어요. 선조가 사람은 귀천이 없어. 그런 마음, 그런 전향적인 아주 그때 당시엔 갖지 못할 그런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도망갈 때, 왕이 도망가는데 딱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그동안에 믿었던 명망 있던 신하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왕을 떠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붙어있는 몇몇의 신하들, 그리고 어쩌면 끌려왔을 것 같은 내시들, 아까 말씀드린 마부, 이런 사람들한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게 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운 그 선무공신, 그런 장군들이 선무공신 18명인데 그래서 자기 곁에 함께 해준, 지켜준 그 사람들, 호성공신이 몇 명이냐면 86명이에요. 더 어이없는 것은 사실 이 공신 책봉에 있을 것 같은 이름이 없어요. 임진왜란 하면 사실은 어떻게 그 외난을 극복했어요? 가장 열심히 그 극복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온 백성들이 일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의병. 이름난 의병장들의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공신의 이름에. 아니, 자기 옆에서 시중드는 내시 이름 넣고 말 끌고 다니던 마부 이름 넣었는데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다한 거죠. 그런데 의병장들 이름은 없어요. 30년 후에, 30여 년 후에 또 한 번 난리가 나죠. 병자호란. 그런데 가만히 기억해 한번 해보십시오. 병자호란 때 의병이 있었다는 얘기 기억납니까? 없어요.
이미 학습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명예를 위해서 뭘 얻으려고 그렇게 의병했던 것 아니지만 그런 나라 구한다는 일념으로 나섰는데요. 야,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없습니다. 왕을 지금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투표하지요. 국민들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 봄 되면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도 시장도 잘 세워야 되죠. 사람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시대가 좌우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회나 일터나 나라나 어디에서나 사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고민스러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뭐가 힘들어요?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아니고요. 사람 세우는 일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중에 제일 쉬운 교회예요. 예.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안 되던 일도 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잘 되던 일도 그 일이 없어져 버려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리가 부담스럽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이 큽니다. 맡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점에서 참 겸손하세요. 예?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저 일을 제일 잘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께 이 자리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요, 약간 오해할 뻔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좀 낮아서 그렇지. 사실 다른 교회 가시면 젊은 층에 들어가기도 하고 앞장서서 일하셔야 될 텐데, 아니 벌써부터 뒤로 빠지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해보니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더 적합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일을 그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서 이런 겸손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실 기대를 갖고 세우시잖아요.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해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사명 아는 사람. 오늘 말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어디 갔습니까? 시내산 갔죠. 시내산. 거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꽉 찬 1년에서 열흘 정도 빠져요. 자,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삶의 원리를 배웠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말씀들을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었어요.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는 예배 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생활에서 아주 세밀하게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어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는데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슨 준비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어떤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산을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어디로? 목적지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요. 이 시내산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자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너무 신령한 경험을 한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10하루를 이 시내산으로부터 걸어가지고 10하루를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곳 가데스 바네아라고 가나안 땅 바로 아래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명을 한 팀으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죠.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하여 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목표는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종착점이에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와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갈 수 없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땅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집트 탈출해서 시내산을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갑자기 지도에서 목적지를 막 지워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앞에 와가지고요. 뺑뺑 도는 것 같이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왔는데 어디지? 여기 지금 온 것 같긴 한데 계속 주변만 돌아요. 어디에요? 그래다 전화하죠. 나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꼴이에요.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목적지가 지워져 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이 정탐꾼들이 세운 일꾼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갑자기 혼란스럽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요셉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구덩이에다 동생 요셉을 잡아 던졌잖아요. 그래도 조금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팔아버렸죠. 이게 뭡니까? 살인 미수의 인신매매예요. 그 자기 동생을. 요셉의 인생이 아주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던 이 아들이 이제는 남의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꺼내서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세우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요셉을 순식간에 감옥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 머리 위로 그렇게 높이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흉년이 들었죠. 곡식을 구하려고 그의 형들이 이집트에 내려왔죠. 그 형들 앞에 총리의 관을 쓰고 노예로 팔려갔던 이 동생 요셉이 총리로 딱 서서 나타나죠. 형들이 벌벌 떱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죽을 뻔도 했고 종살이도 했고 죄수로도 살았는데 이런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깨달았어요. 형들이 딱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지.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한두 개만 거쳐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지, 사명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신세 한탄하기도 벅찬데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하나만 거쳐도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요셉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사명을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할 사명.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렇죠? 정탐꾼들처럼 사명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요셉처럼 사명을 찾아가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사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탐꾼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 모두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자, 같이 해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은밀하게 다니면서 살폈습니다. 며칠 동안요? 25절에 나오죠. 시작할 때 40일. 그 40일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언제 오지? 저 땅은 어떤 땅일까? 막 서로 얘기하고 들은 소문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막 기대로 가득하죠. 드디어 정탐꾼들이 옵니다. 저게 야, 온다. 빈손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가나안의 소산물이 들려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저런 것들이 있대, 저 땅에. 예? 정탐꾼들도 돌아와서 지금 또 증거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왔잖아요. 과연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그런데 그 말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자, 그 말 뒤에 바로 같이 해요. 그러나,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나라고 지금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같이 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 뒤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이에요. 사람들이 강한데 어느 정도로 강하냐?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 견고하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 게임 끝이야. 싸워봤자 소용없어.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악평을 합니다. 32절 33절에 계속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 땅, 우리가 갈 땅 못 된다는 겁니다. 가면 죽는데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잡아먹힌답니다. 찬물을 그냥 확 지금 끼얹는 거예요. 그동안 이 40일 동안 야, 이제 우리 저 땅 갈 거야. 이런 기대가 매일매일 이만큼 커져가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 커진 기대만큼 분노가 지금 이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죠. 불덩어리를 그냥 확 던진 것입니다. 14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그렇게 울고 통곡하다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금 이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잖아요.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 갑니다. 모세한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파묻으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더 나아가서요. 이제 모세 너 필요 없어. 나중에 읽어보세요. 14장에. 모세 너 필요 없어. 모세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빠꾸. 여기는 못 간다며. 살 곳으로 가야지. 그래도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살았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아니 홍해 건너왔는데 다시 홍해 건너서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동안 시내사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예배까지 다 배우고 성막 지금 지어가지고 여기 들고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놓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왜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내 키하고 그들의 키를 지금 재봅니다. 이야,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데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그들의 성벽을 봐요. 이걸로 지금 성벽 깨부술 수 있겠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싸워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 장면을 두고 모세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1장에 같이 읽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시선이 다르잖아요. 눈이 다릅니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애굽에서 우리가 어땠냐? 너희들이 싸웠냐? 출애굽할 때 칼 한 번, 창 한 번 휘둘렀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이집트의 군사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동풍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집트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때 보지 않았느냐?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왜 너희들이 그걸 걱정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내 손에 칼과 창이 없는 게 보여요. 그들의 두꺼운 성벽이 보이고요. 내 작은 키가 보이고 그들의 거인 같은 하늘 닿을 것 같은 그 거구가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여기 눈앞에 있는데도 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눈이 바뀐 사람입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 있었죠. 그때 그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강렬한 빛과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더듬더듬 다메섹에 들어갔죠. 며칠 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도 떨었어요. 바울이 누군지 아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악명 높은 이름이 벌써 다메섹에도 소문났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는 얘기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바울한테 가래요. 가서 기도해 주래요. 처음에는 정말 가도 돼요? 나 못 가겠는데 두려웠죠. 순종하고 갔습니다. 아나니아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같이 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자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뭘까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을.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육체, 죄인의 관점에서 육체의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닫히고 하나님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저는 안 해봐서 못하겠어요. 맞죠. 어렵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그런 두려움이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말이 인간의 눈으로 보고 한 말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자, 하나님의 봉사자는 세상에서 일한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봉사자 헌신 예배 그랬습니다. 누가 봉사자예요? 지난주 2024년 봉사자 임명했죠. 나는 거기에 이름 없으니까 나는 봉사자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어디에서 일합니까? 야, 이건 교회에서 임명한 거잖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맞죠? 맞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진짜 일할 곳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이 있는 모든 순간,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섬길 그런 곳인 거죠. 일주일 중 어디에서 가장 많이 지내십니까? 집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길 곳이에요. 일터,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할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각자 맡은 일들 막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죠, 사실은. 그 봉사, 그 섬김, 그 감격,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갖고 가서 똑같이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울타리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전엔 제가 울타리를 낮추자고 그랬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자체가 없어야 돼요. 예. 목사의 목회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여기가 우리가 혁신도시에 있으니 혁신도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도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도시의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주 함께하는 교회 집사로 살지 마시고 이 도시의 집사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 작년에 비해서 눈이 자주 오죠. 제가 사는 집, 우리 교회 사택 앞에 약간 그 골목길이 경사가 졌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산 앞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 경사가 지고 약간 그늘이 지다 보니까 눈이 오면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어떤 때는 밑에서 올라가는데 바퀴가 헛돌아요. 그래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받아온 건데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염화칼슘 받아왔습니다. 나눠줘요. 염화칼슘 주민센터에서 예, 번지수 대고 그 받아왔어요. 그리고 넉가래 또 빗자루 준비해가지고 딱 놓고요. 그 집에 이제 무슨 창고 같은 데 있는데 그래도 주인분이 그 창고 열쇠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놓고 사용하는데 하여튼 눈 오고 그럴 때니까 이제 꺼내놨어요. 아예 바깥에. 눈이 오면 그래서 치웁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넉가래로 막 밀고 군대 생각하면서 빗자루 쓸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집에 원룸인들이 이제 밑에 층에는 더 많은데 하여튼 다 합해가지고 14가구예요. 14가구. 그런데 제가 넉가래로 밀고 빗자루를 막 쓸고 있는데 보면서도요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민망해서 아저씨 수고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이런 말 하기가 더 민망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옆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보이는 데 일부러 제가 딱 갖다 놨거든. 그런데도 눈 한 번 밀고 눈 한 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은 낮에 지금 막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일찍 갔습니다. 눈 쓰려고. 예. 그런데 딱 집에 도착해 보니까 밑에서부터 누가 다 밀어놨어요, 눈을. 누가 해놨지? 야, 드디어 누군가가. 그런데 딱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쓰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앞집에 사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신분을 안 밝혔는데 이분들이 아셨어. 왜 그러냐면 새벽마다 차가 없어지거든.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예.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안 해도 된대요. 자기들이 다 하셨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자주 보셨던 거지. 예. 그러면서 주인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얘기해서 내일 염화칼슘을 가져오기로 했대. 더. 예. 야,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한두 번 사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저만 쓸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너무 갑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제 얘기라서, 한 번은 그날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되는데 평일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새벽 기도가 끝나고 했던지, 제가 그날 하여튼 아침 올 때부터 눈이 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차장을 내려가는 데부터 이거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눈이 막 쌓여서. 그래서 하여튼 그날은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빗자루를 딱 들고, 어디에 있냐면 빗자루가 알려드릴게요. 지하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딱 타려고 보면 왼쪽 벽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여시면 비밀의 문이에요. 거기에 넉가래와 빗자루가 들어있어요. 자, 그걸 딱 들고 나가서 쓸었어요. 이렇게 쭉 쓸었는데, 쓸고 있는데 1층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때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쓸고 그 집 앞을 쓸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요, 안 나와. 남이 자기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안 나와요. 남의 가게라고 생각하면 쓸 수 있겠어요? 새벽에 5단지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마음 때문에 쓸기도 했어요. 우리는 딱 우리 일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 집 앞인데도 안 쓸고 내 가게 앞인데도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집 앞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앞까지도 쓸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봉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엄청 민망하네요.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과 봉사,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가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섬기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일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죄인이 예배자가 되는 것, 육체로 살던 죄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 사람이 교회 되는 그런 목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봉사할 곳, 우리가 섬길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지만 세상 속에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오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